이 시간은 다니엘 7장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의 말씀입니다. 1244쪽인데요. 다니엘서 7장의 말씀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바벨론 발사랑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의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며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 주셨고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몇 구절 표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절 말씀, 그리고 9절 말씀, 13절, 14절, 2절 말씀, 9절 말씀, 13절과 14절 말씀, 그리고 18절 말씀, 22절 말씀, 25절, 26절, 27절, 그리고 28절까지 그렇게 25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같이 다니엘서가 이렇게 12장까지 있는데요. 지금 오늘 이제 7장을 읽었는데 7장부터는 다니엘의 좀 입장이나 역할이 좀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앞부분에서 다니엘은 지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4장 8절과 9절, 또 18절, 또 5장 11절에 보면 다니엘에 대해서 거룩한 신들의 영을 있는 자라고 그렇게 가진 자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도 해석하게 되고 또 그의 아들 벨사살이 메네베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그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쓴 글자도 다 해석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후반부에서는 다니엘은 더 이상 어떤 지혜자라기보다는 환상가입니다. 환상을 보는데 다른 사람의 꾼 꿈까지도 해석하고 했던 사람이 이거를 해석을 하지 못하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입장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환상을 보기는 하지만은 해석을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천상의 존재, 뭐 천사에도 여기도 말씀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환상 가운데 있는데 환상을 보는 중에서 자기가 그 옆에 선 사람에게 그 환상에서 이제 하는 거죠. 얘기를 하니까 자 이제 해석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그냥 환상만 봤을 때는 알지 못하고 오히려 번민하고 그 번민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민하다는 말씀이 나중에 28절 말씀에도 중심에 나 다니엘이 번민하고 내 얼굴빛이 변화했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상한 그런 환상을 보면서 이게 무슨 징조인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이상한 모습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해석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환상의 의미를 알려주시곤 하였습니다. 에레미야에서 보면은 살구나무 가지와 또 북에서부터 이렇게 기울어진 끓는 가마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런 뜻이다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셨는데, 여기는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다기보다는 어떤 천사와 같은 천상의 존재가 가르쳐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그리고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에도 보면은 그 아모스 선지자가 메뚜기 환상, 또 불을 보고 또 다림줄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시거든요. 근데 다니엘 여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환상에 대한 내용, 요한계시록도 그렇지만은 다니엘서 앞부분의 어떤 내용들은 이게 조금 성격이 좀 다르죠. 바벨론 왕이 꿈을 꾸고 또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여기 이제 다니엘이 직접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성경을 보면서 아주 인수격으로 해석해 가지고 사용하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성경을 좀 보고
또 듣고 배워야겠습니다. 자, 본문에서 몇 가지 교훈을 좀 정리하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8절 사이에 보면 다니엘이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부터 몰려서 불었다라고 2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바람은 동서남북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으로부터 그것도 큰 바다에서 몰려 부는 거예요. 큰 바다. 성경에 보면 이제 바다가 몇 번 나오고 하는데, 이 큰 이 바다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혼돈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시편 74편 13절에도 보면은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우리 문화에서는 뭐 용이 신비스럽고 뭐 또 좀 어떤 능력 있고 어떤 그런 것들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묘사를 합니다만은 성경에서 용은 마귀 사탄 또 뱀 이것들은 다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돈의 큰 바다에서 또 짐승이 넷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넷이 나왔는데 모양이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넷 짐승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처럼 날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짐승 중에서 제일 왕이 뭐냐면 사자야. 나는 짐승, 날짐승 중에서 제일 최고가 독수리예요. 그러니까 사자와 독수리의 날개를 있다고 하는 것은 최고라는 거, 최강이라는 거, 최강. 그래서 바로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 들짐승의 왕 사자는 바벨론을 상징하고요, 날짐승의 왕 독수리는 느부갓네살을 상징한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힘을 상징하고 있는 게 들짐승에서도 최고, 날짐승에서도 최고. 근데 그게 복합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내가 보는 중에서 그 날개가 뽑혔고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니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 독수리 날개가 지금 꺾였다고 뽑혔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땅에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 4장 33절 34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의 수준으로까지 낮아졌다가 다시금 그 사람의 총명이 회복된 그 느부갓네살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바로 그것을 염두하고 이게 이 바벨론의 이 독수리 같은 그런 어떤 능력, 좀 날짐승의 최고의 압도적인 힘과 권세와 어떤 정말 이 세계 당시 바벨론 제국이잖아요. 그렇게 제패했는데 날개가 뽑히고 또 땅에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됐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사자 모양을 한 날개는 없고 사자 모양을, 사자가 네 발로 기어다니는데 사자 모양을 하는데 서 있는, 사람처럼 서 있는, 직립되어 있는 그림들이 고대 근동의 고고 유물에서 많이 발견되곤 한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것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곰 같은 짐승은 또 메대를 상징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은 한쪽은 들었고라고 하는 표현이 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비뼈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 한쪽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 나라가 이렇게 온전하지 못하고 좀 쇠퇴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도 있고요.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라고 말하는데 그 먹이를 뜯어먹는 이 곰의 난폭한 모습을 생생히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있잖아요. 둘째는 곰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세 번째도 또 나오는데요. 6절 말씀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또 본 적 또 다른 짐승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의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어 그 짐승에게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페르시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사라고도 하죠. 바사. 그래서 유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페르시아는 바벨론보다는 덜 위협적이고 하는 거죠. 사자보다는 그 좀 작은 게 표범이니까요. 그래서 내 날개는 이 바사 나라의 페르시아 나라의 신속한 움직임을, 또 내 머리는 사방으로 확장되는 통치권을 상징한다라고 말씀하면서 거기에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도 6절 끝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사실 오늘 본문에서 얘기가 많은데요. 네 번째 짐승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내용이 이 7장 중에 상당히 다른 부분에 비해서 많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아멘. 좀 정리하면 네 번째 짐승은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하고 새로 된 큰 일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 어떤 뭐 사자 같다, 독수리 날개를 했다, 곰과 같은 것이다, 표범 같다 이런 것이 없고 그냥 무섭고 놀랍고 큰 짐승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괴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쇠로 된 큰 이도 있어서, 그러니까 이 쇠로 된 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것을 먹고 부서뜨릴 수가 있는 거죠. 너무너무 대단한 거죠. 무섭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매우 강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짐승이 나머지를 발로 다 밟고 이 짐승이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8절 말씀해 보면 나 유심히 보니까 그 사이에 또 10뿔이 있는데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그 10뿔 사이에서 나더니만은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10개 있는 그 뿔 중에 하나가 생기면서 나머지 3개가 싹 뿌리까지 뽑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상상하기가 뭐 저도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이거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사가 페르시아가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 헬라가 시작되는 그리스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많은 왕들 10뿔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작은 뿔이 또 나오고 하는데 셀류코스 왕조의 왕들을 가리킨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뿔에서 새 뿔이 뿌리까지 뽑혔다는 것은 이게 이제 다 순서가 다 있는 건데 나중에 나온 이 작은 뿔이 나머지 새 뿔이 이제 뿌리까지 다 뽑혔으니까 우선적인 왕의 괴승권을 가진 경쟁자들을 제거했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이 예언이 그 셀류코스 왕조를 차지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왕이라고 그렇게 또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작은 뿔을 조금 더 확대 해석하여서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아까 해석 작은 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넷째 짐승에 관해서 다니엘도 확실히 알고자 했다라고 해서 19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19절, 20절, 21절 이렇게 또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23절 말씀에도 이 그 옆에 모신 자 그러니까
16절에 나오죠.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에 하나에게 자기가 물어봤는데 그가 또 대답하는 말이 23절 이후에도 나옵니다. 거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25절도 봅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7절과 8절 말씀 그리고 17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이 다 한 가지 어떤 그 네 번째 짐승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7절과 그 8절의 내용들이 17, 18절 또 19절에 그 묘사하는 부분들이 중복되어서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의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는데 23절에 보니까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이고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발로 밟아서 부서뜨릴 것이고 또 다른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8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그런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바로 그런 뜻입니다. 25절에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러한 뜻이고요. 또 20절에도 보면은 중간 부분에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라고 하는 말씀이 다 그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의 어떤 통치, 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짐승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이 다 모두 다 선한 것이 없고 다 포악하고 악하고 강하고 밝고 또 아주 뜯어먹는 어떤 이런 어떤 강포함들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이 오늘날 세상의 어떤 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짐승의 위협이 우리를 마치 삼키려고 하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때로는 이런 어려움을 각오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지만 하나님이 이 짐승을 심판하시는데요. 9절에서 12절 사이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또 강처럼 흘려서 심판하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에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아멘. 그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께서 보좌에 자정하시고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그래서 작은 뿔이 큰 소리로 떠들어댔지만 죽임을 당하여 시체가 상한 바 되어서 타오르는 불에 던져지게 되고요. 남은 새 짐승들은 권세를 빼앗기고 생명은 정한 시기까지 이제 유예된 그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멸망의 날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며 공의로운 심판을 집행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뿔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큰 말을 하고 떠들고 또 교만한 지배자들을 하나님의 불꽃에
의해서 그들이 지푸라기처럼 타버리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할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바로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측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매 그 앞으로 인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게 영광과 권세와 또 나라와 민족을 양도받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거기에 나왔잖아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자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는 것은 마치 전쟁에서 적을 물리치고 왕에게 나오는 용사의 모습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권세고 영원한 권세고 또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권세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보호하심 가운데 성도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의 나라를 믿는 것이고 또 예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고 예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한 강도가 한 말이 뭡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참여하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본문에서 또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환상으로 근심하고 번민하는 다니엘은 곁에선 그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묻고 또 그 의미를 배우게 됩니다. 아까 읽어본 말씀처럼 다니엘이 너무 이 환상을 보고 번민하고 또 근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무슨 뜻인가 하면서 그렇게 할 때 16절의 말씀에 이 모든 일을 진상을 물음에 그가 내게 말하여 알려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고자 하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우시고 또 알려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라고 어려울 때 단념하지 말고 또 책도 찾아도 보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성경의 말씀들을 이곳저곳 살펴서 그렇게 또 좀 배우는 것도 아주 유익하고 또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보다가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알게 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본문에서의 교훈은 무섭고 놀라고 크고 강한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해도 궁극적으로는 성도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은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말씀해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졌다는 거예요. 이 작은 뿔, 이 네 번째, 이 넷째 짐승에서 나타난 이 작은 뿔에가 성도들과 싸웠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박해하고 또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넘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시고
또 나라를 얻었더라라고 22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 성도라는 이름이 이렇게 작은 어떤 분량에 많이 나오는 게 다니엘서밖에 없습니다. 뭐 다른 데도 시편에도 성도라는 표현이 나오긴 나오지만 지금 여기 성도가 7장에 여러 번 나오고 있고요. 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도 마태복음에 성도라는 표현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지는 만큼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그래서 성도들과 더불어 싸웠는데 성도들이 졌는데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그분이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정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하감하시고 우리를 신원하여 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또 성도들에게 나라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고난의 때가 있다는 거죠. 믿음 생활할 때도 어떤 때는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물질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생각지 못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작은 뿔로 상징되는 이 세력이 우리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고 어떻게든지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고 또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탈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때가 있을 것임을 말씀해 줍니다. 자, 여기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25절 우리가 아까 읽어봤습니다만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도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하고요.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자, 때라는 것은 성도들이 지키는 절기 있잖아요. 성경에 나온 어떤 절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없애는 거예요. 부활절도 없애고 뭐 추수감사절, 성탄절, 예수가 어디 있어 하면서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때와 법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거 없어 하면서 임의대로 고치는 거죠. 지금도 사실은 세상에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어떤 그 안목으로 보면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자, 그것을 고치고자 할 것이고 또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받아요. 한 때와 두 때, 반 때를 지내. 한 때를 1년으로 보거든요. 두 때는 2년이겠죠. 그러니까 반 때는 6개월이겠죠. 그러니까 한 때와 두 때, 1년, 2년, 3년 반이죠. 3년 반. 3년 반의 시간을 지낼 것이다. 근데 이 3년 반의 시간이 꼭 물리적인 꼭 3년 반만 말하는다고 이렇게 볼 수만은 없고 또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떤 또 잘못된 사람들은 3년 반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또 괜찮다면서 무슨 점쟁이 같이 얘기해 주기도 하는데 그거는 옳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또 고난의 때가 있더라는 고난의 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이를 말로 대적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이런 어떤 시간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지금 그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었는데 딱 붙임 바 돼서 넘겨진 바 되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때 필요한 것이 인내죠, 인내.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하였고 로마서 5장 3절 말씀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라고 합니다. 지금 이 환난의 시간이잖아요. 환난의 시간. 3년 반이 환난의 시간이에요. 환난의 시간.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때와 절기와 법을 율법을 고치고 또 성도들 그의 손에 붙임 받아서 3년 반의 시간들 로마 시대 때 이 성도들이 박해를 받는 건 3년 반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도 보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 우리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 하지만은 어떤 면에서 달리 표현해서 한다면 믿음은 참는 거예요. 내가 믿고 믿으니까 참는 거예요. 믿는 굳건한 믿음, 끝까지 인내하는 거, 끝까지 인내하는 거. 인내가 없으면은 넘어지거든요. 참았는데 참다가 못하면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매우 환난과 박해 또 고난의 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다른 확신이 아니고 그 믿음, 그 인내가 사람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짐승의 이 권세처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기가 사실은 여기 있는 말씀처럼 오늘날도 이 말씀을 좀 오늘의 현실에 적용해 보자면은 참 이 성도로 살아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세상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거스리고요, 노골적이고 대대적으로 성도들을 박해하고요, 또 이렇게 이런 시기를 사는 성도가 겪을 고통이 얼마나 큰지 다니엘도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말이 이제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얼마나 상상력을 발휘해서 상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다니엘과 같은 이상하고 밤새도록 잠도 안 오고 아주 너무 선명하고 막 귓전에 쟁쟁해서 울리면서 말씀하신다면은 어떨 것 같아요? 아마 뭐 땀이 쭉 빠지고 힘이 빠지고 아마 일어나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거죠. 다니엘도 세상의 성도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그 작은 뿔에게 붙임받고 뭐 괴롭게 되고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자기도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자기가 깨달아 봤을 때 너무너무 힘든 거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또한 중심에 번민하고 얼굴빛이 싹 바뀌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감사 기도하는 사람이 그 정도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참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도 그 말씀 아닙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이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좁고 협착하고 찾는 사람이 적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다니엘도 정말 얼마나 이 환상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나님이 나한테 특별히 환상 보여주시니까 너무 좋다. 하나님 역시 나같이 경건하고 기도 많이 한 사람한테 보여주신 건 맞아.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자기가 번민하고 얼굴색이 달라지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그것을 간직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구원하심, 또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 주권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때에도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를 불쌍히 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영원한 승리와 영광을 소망하며 오늘의 고통을 또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또 짐승이 다스리는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세상의 통치자, 또 이 마귀 사탄의 어떤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어떤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라 사람답게 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또 선교사님들과 어르신들에게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